제가 한 그릇 사명했는데요. 한 그릇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단위. 저희가 음식 기업이니까 그릇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릇 최소 단위입니다. 출발은 한 그릇입니다. 한 그릇. 하나님은 그 한 그릇의 소중함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초심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한 그릇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 저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미하는 그릇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라는 한 그릇, 이제 작은 단위의 그릇도 저희 기업에 해당되지만 저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 그릇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죠. 예, 제 그릇에 담겨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물론 그릇도 바꾸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 그릇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 그릇 안에는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던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 알게 됐고 정말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는데 그 뒤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제 그릇에는 예수님만 남겨야 되잖아요. 아니었어요. 더 훨씬 긴 시간 동안 제 그릇 안에는 아까 저의 상처난 자아, 또 플러스 하나님, 세상, 물질 뭐 이런 게 또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곁들여서 제 그릇 안에는 같이 들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예,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보고 다 했는데 끝까지 제가 못 놓고 있었던 게 에고더라고요. 자아가 또아리 들고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자아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알고 나서도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알고 기도 제목이 축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한 건 축복과 능력. 예. 그리고 그냥 알량하게 축복 주시면 나눠주고 구워주면 베품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알량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전반전 인생, 후반전 인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되질 않지요. 근데 제가 쓰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제 안에 갈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제 이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고난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전반전 때 저희가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됐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IMF 때 완전히 망하면서 저는 고난의 은총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고난으로만 여겼죠. 파산으로만 여겼었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지금은 제가 고백합니다. 고난의 은총이라고, 고난의 은혜라고. 예,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전반전 인생, 후반전 인생으로 바뀌는데 그때 선물 받은 게 고난의 은총으로, 페이버로 받은 게 본직이에요. 그리고 후반전 인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은총이 약이었던 거죠. 저를 풀무불에 넣다 뺐다 하면서 이제 저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병이 나가지고 정신병원을 들락거리고 호떡 장사를 하고 또 요리학원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은총이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그게 제 어떤 부족함, 잘못 또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고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바닥을 다 드러내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밝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 고난의 그 끝자락에 딱 가니까요, 그냥 액면가로 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죄악 덩어리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제가 알고 하나님한테 그냥 기부업을 하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해요가 고백되는 그런 타이밍이 그 고난 기간에 있었고, 그것을 은총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도 되고 또 다른 축복 주었을 때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먼저 축복 줬을 때 제가 제멋대로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렇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예방 또 예비 축복을 준비시키는 여호와 일에 이런 일들이 그 시간에 다 일어났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에. 그리고는 축복을 주었을 때 이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의 은총의 시간이라고 지금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고난 중일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욥기를 읽어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욥기보다는 전도서가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려놓고 비우고, 그래서 저는 신앙 여정을 이 자아를 비워내는 시간, 비워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은혜를 거저 받은 거니까 나누는 시간, 섬기는 시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 중일 때 되게 중요한 걸 많이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서 알았던 거는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목마름. 저는 물질 파산, 건강 파산, 관계 파산이 다 일어났었거든요. 전반적인 끝자락에 가서. 왜냐하면 처음에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랬던 그 시간들이 끝자락의 결론은 파산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알게 되었던 게 인간의 목마름, 어떤 걸로 이딴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고난 중일 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서 바닥을 치니 그때 바라본 게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존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럴 때 목마른 존재구나. 뭘로도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형상이라서 이 땅 것들은 하나님 아래, 인간 아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알게 되니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건 그냥 명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그분 외에는 저는 다 날아간 걸 봤거든요. 그렇게 집착했고, 그렇게 제가 믿었고, 그렇게 제가 올인했고, 집중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공허했습니다. 그게 제가 고난의 은총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한 분에게 제 인생을 다 걸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때 제가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게 예수님이시구나.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구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말씀 공부를 하고 혼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때로는 침묵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뭐 오살리 기도도 가기도 하고 했지만 혼자 그냥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하고 힘들어서 앉아있는 시간을 그냥 가졌어요. 그러는 시간들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이 쌓이는 시간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냈는가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뭔가를 막 요구하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 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전 뭐가 문제지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신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전반전 인생에는 IMF 때 망해가지고 연쇄부도를 일으켜서 망했을 때 저는 매일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후반전 인생에는 그 뒤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전에는 저와 뭐 그런 뭐 규모도 좀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저희가 뭐 하나 잘못하면 이제 2,000개 매장, 뭐 그때 1,000개 매장 이게 그냥 다 망해버리는 한두 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막 수두룩히 일어났습니다. 그냥 공개된 것만 해도 수두룩히 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막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고 귀가 먹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해도 제가 전에 같지 않더라고요. 금방 휘청을 합니다. 막 충격이 오면 제가 그냥 확 꼬꾸라지더라고요. 근데 또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은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고난의 은총 하나는 목사님도 쓰시는 말이었는데 제가 딱 붙잡았어요. 견인의 은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자녀된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신다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은총이. 그래서 이 후반전에 가서는 제게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더 어려움이 왔지만 전반전하고는 다른 저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고 그게 저희 인생에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결과로. 제가 후반전 인생이 돼서 제 그릇 안에 나를 담았다가 이제 하나님과 나를 곁들여 담았다가 고난의 은총으로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담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제 그릇 안에 담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변화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사람을 잘 못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입고 최선 아닌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후반전에 가서 주님이 정말 제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말씀을 계속 안에다 넣고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러니까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가 본죽 차리고 첫 번째 한 게 노숙인 섬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노숙인이 자꾸 밥 주니까 노숙인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노숙인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저는 긍휼이 있는데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란 이유 하나만으로 노숙인 그들을 형제로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줄 수 없겠니?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 네 형제들 중에 누가, 저가 형제가 많거든요. 형제들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상처 입어서 일도 못하고 엎어져서 이불 쓰고 누워있으면 너 게으르다고 밥 안 줄래? 그리고 이 몸과 마음과 삶이 다 병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변화가 일어난 게, 저는 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연이나 동물이나 애완 뭐 이런 거 별로, 개 너무 이뻐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제가 이러면서 사람도 안 사랑하면서 이러면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동물도 사랑하고 자연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고 이런 사람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 자신을 정죄시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저를 막 이 죄책감을 갖고 비하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두 축으로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하나는 피조물이며 죄인인 그 저희들의 원래 모습,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어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존재라는 건강한 자기 자존감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죄 지을 수 없어요. 제 안에 죄 습성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연약함이 있기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그렇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분의 사랑에 내가,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도다. 저의 상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는데, 이게 그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한 오너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는데, 이 한 오너,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그릇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저를 바꿔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마케팅 코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한 마케팅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지금 4.0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 또 막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에서 연구한 거를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냥 나중에 읽은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것을 제가 쭉 읽는 동안 오 마이 갓, 원더풀, 어메이징 뭐 이런 말, 하나님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 기업에 적용된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켓 1.0 시대는 제품의 질, 양 이런 것들이 소비자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마켓 2.0 시대, 서비스로 소비자 고객 감동을 시킨 시대라는 거예요. 아시죠? 서비스 제일, 고객 감동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 들어보셨죠? 저희는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맞춤주, 손님이 오면 누가 먹을 겁니까? 반으로 나눠드릴까요? 3개로 나눠드릴까요? 갈아드릴까요? 소금 빼드릴까요? 넣어드릴까요? 저는 그게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죽게 하라 이러셔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했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제가 계산해서 이게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상 그렇게 했어요. 마케팅 2.0 시대를 꿰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3.0 시대는 스토리가 있어야 고객 감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저희 기업에는 그 IMF 시대 때 망해가지고 호떡장사하면서 일어난 성공 사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케팅 4.0 시대잖아요. 지금은 참여, 리얼, 팩트, 공감, 나눔
이런 게 고객 감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 기업은 2002년에 본죽 차리고 노숙인 섬김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본사랑재단을 세워서 기업의 수익의 10%를 사회에 섬기는 일로 쓰고 2013년도에는 본월드에서 선교재단을 세워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도 하고 해외에 굶는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뭔가 계산해서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분이 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께서 저희 기업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제가 이렇게 놀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마케팅 4.0 시대까지 성경에서 한 단어로 꿰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로 꿰진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소비자 사랑, 제가 가진 거 사랑, 이웃 사랑, 어려운 이웃 사랑. 그래서 저희 기업은 본사랑은 구제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본월드 미션은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쭉 이게 제 의지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온전한 주인 되시고 저를 주도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희 기업을 이끄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과 연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어려웠던 일, 기뻤던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제 인생에 펼쳐졌던 모든 걸 다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단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잃어버린 것, 아담 이후로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잃어버렸죠. 단절됐죠. 그 속성으로 들어가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 나만 사랑하는 존재로 전락이 됐는데 예수님의 그 절대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는 만큼 나에게는 사랑이 채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채워지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제 사랑이 아니라 제 안에 오신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저는 놀라운 게 이 하나님의 진리는 믿지 않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머리 좋은 탁월한 사람들이 이 꿰놓은 이론인 마케팅 이론에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저희를 받으십시오. 그냥 강권해 주십시오. 제 인생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기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데 뜻대로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그릇, 우리 한 그릇이죠.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 건가, 무엇을 집중할 건가. 오늘 숙제 또 도전 드립니다. 내 안에 뭐가 핵심인가, 뭐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하고 인생을 걸고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고, 당연히 여기 계신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소망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